호세아 4장 전체를 다 함께 읽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4장 1절부터 19절에 있는 말씀까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 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네 백성들이 제사장들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음이니라.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내가 네 어머니를 멸하리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그들은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이는 그들이 엄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음이니라.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되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하니 이는 그 나무 그늘이 좋음이라. 그 이러므로 너희 딸들은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은 간음을 행하는도다. 너희 딸들이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하여도 내가 벌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남자들도 창기와 함께 나가며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림이니라.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너는 음행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며 벳아웬으로 올라가지 말며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지 말지어다. 이스라엘은 완강한 암소처럼 완강하니 이제 여호와께서 어린 양을 넓은 들에서 먹임같이 그들을 먹이시겠느냐.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 그들이 마시기를 다하고는 이어서 음행하였으며 그들은 부끄러운 일을 좋아하느니라. 바람이 그 날개로 그를 쌌나니 그들이 그 제물로 말미암아 부끄러운 일을 당하리라. 아멘. 호세아 4장에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제약된 모습들을 이렇게 여러 부분으로 열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사람들이 뭔가 잘못을 하면 그 잘못이 어쩌면 그 이단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이단이라는 사상들을 가진 사람들의 그 이단이라는 그 언어의 그 의미가 끝이 다르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단이라 이렇게 하면 뭐 잘 나가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좀 다른 길을 가는 이런 어떤 걸로 오해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단이나 정상적인 이런 정통적인 기독교 그리고 정통적인 기독교가 아닌 다른 이단들 이것들을 구별하는 것이 거의 같은데 어떤 한 부분이 달라서 이단이 되어지는 이런 것처럼 이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들과 우리가 다 비슷한데 조금 다른 것이 아니라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조금 다른 것이 아니라 완전히 다르죠. 조금 다른 것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조금 다르다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과 거의 같은 뜻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여로보암 시대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들을 지금 호세아를 통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죄악상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들이 뭔가 잘 하다가 이렇게 잘못한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기도 하는데요. 근데 호세아 4장에서 우리에게 주는 그 말씀의 어떤 그 의미를 가만히 살펴보면 그들이 범죄하게 된 이유가 너무나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니까 바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음에서부터 그들의 범죄가 나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한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뭐 약간 잘못 알아서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조금 벗어난 것처럼 이렇게 이해하도록 호세아가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호세아가 말씀하는 이 4장에서 말씀하시는 이 의미는 완전히 처음부터 이들은 하나님을 몰랐다라는 의미로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까지 음행을 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버릴 수 있는가? 도대체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그 이유를 먼 데서 찾는 것이 아니라 아주 가까운 데서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늘 가까이 대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게서 문제를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매주일 되면 우리는 모여서 함께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매일 우리가 일상에서 우리가 늘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3번은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습니까? 하루에 3번은.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십니까? 밥 먹을 때는 꼭 하나님을 인식하잖아요. 우리에게 뭔가 주신 하나님에게 감사하게 기도를 우리가 드리고 식사를 하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잊어버릴지라도 그 3번은 하나님을 기억한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의 매일매일 되는 일상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살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우리와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늘 우리는 인식하면서 산다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그렇게 인식하고 산 하나님에 대하여 이스라엘이 그렇게 가까이 하나님을 모시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 제사를 드리는 이런 어떤 일상적인 일들을 늘 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무엇이 없었는가 하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었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였다고 지적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했는데 무엇이 없다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몰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니까 무엇이 나타나는 것입니까? 우상이 나타나고 음행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쫓아 살아가는 이런 삶의 방식을 선택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호세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서 하나님 앞에서 논쟁하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심판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하는, 그러니까 말씀을 선포하는 이 선포 속에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왜 그렇게까지 망했는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너희가 이렇게 망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까 너희의 삶에서 성실함도 없고 진실함도 없고 인내함도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면 성실함과 진실함과 인내함이 나타나야 되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너희들 삶에는 무엇이 진실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너희들이 무엇을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하나님 앞에 이것이 내 믿음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도대체 어디 있느냐? 너희에게 자비가 없지 않느냐? 너희의 마음에 자비가 있느냐? 긍휼이 있느냐? 용서의 마음이 있느냐? 이렇게 따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가장 근원적인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없음을 지적하는 데서부터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사람은 자기식의 어떤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고집을 따를 수밖에 없고 자기의 철학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철학, 내 어떤 그 사상, 내가 어떤 생각을 가졌는가, 내 생각이 중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생각을 내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뜻을 내 마음에 새기고 그렇게 살아가게끔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아주 중요한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으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내가 사는 줄 알았는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은 예수님이니까, 나를 위해서 죽으신 분은 예수님이니까 내가 이제 사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내 안에 예수님을 산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인이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게 되어지면 내 삶의 주인이 바뀌는 것입니다. 내가 내 주인이었던 내 삶에서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삶으로
변화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부터 출발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게 되어지면 내가 주인이 아닌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그 무능한 자인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분은 예수님이니까, 그러니까 내 죄를 해결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니까 나의 주인도 예수님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모든 일을 하셨으니까 내 인생의 모든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서도 이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얼마나 진실되게 일을 하셨는지 아무것도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식으로 이제 삶을 이제 사니까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고집과 내 믿음과 내 어떤 그 목표, 내 비전,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하게 이제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살다 보니 결국 하나님과는 평행선을 달리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쪽 길로 가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저쪽 길로 가는 것이죠. 그렇게 달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이해도 없고 성실함도 없으니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고 결국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5장부터 뭐 계속 4장 1절부터 계속 되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지난 주간에 우리가 조금 하다가 말았지만 6절 이하에도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식들을 잊어버리리라. 그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에 대한 어떤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부분들을 제사라는 제도도 만들어 놓았지만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율법 속에도 이 내용이 들어있었다는 것입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에 대한 사랑,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사람에 대한 사랑, 충분하게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이웃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하나님께서 다 말씀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면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바른 관계가 성립이 되어지는데 이것이 무너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에 결국 이들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율법을 버렸으니 내가 네 자식도 버리고 자식을 버리겠다는 건 대를 끊어버리는 이야기입니다. 3, 4대까지 뭐 복을 주시겠다고 1000대까지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율법을 지키면 1000대까지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이 네 자식을 끊어버리겠다. 잊어버리겠다. 그러니까 대를 끊어버리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망하게 만들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 대가 끊기는 것은 우리 뒤에 내 이름을 기억할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죽고 나면 내 자식들은 내 이름을 기억할 것인데 내 자식이 없으니까 내 이름을 기억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엄청난 저주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7절에도 그렇죠.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안을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뭔가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평탄한 길을 걷게 하고 형통한 길을 주시면 정말 더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런 것들이 많아질수록 더 무엇을 많이 채웠다고 말씀합니까? 죄를 더 많이 채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가지면 가질수록 죄의 숫자만 늘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주시면 그것을 하나 되게 하는 일에 힘써 봉사하는 데 사용돼야 되는데 그것을 자기 배만 채우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다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도 유익이 없고 이웃에게도 유익이 없는 것입니다. 다 망하는 것이지요. 자기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도 망하는 것입니다. 함께 망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뭔가 넘치는 은사들을 허락하여 주시면 그 은사는 자기 것이 아닙니다. 공동체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 공동체의 필요를 채우라고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주신 것이니까요. 근데 그것을 자기 배를 채우게 되어지면 공동체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무너지게끔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그래서 더 자기 자신을 살피는 일에 더 힘을 쏟아야 되는 그런 그 문제들이 생깁니다. 특히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더 그런 위험이 많이 노출되어 있죠. 이게 가르치기는 그렇게 가르치면서 사는 것은 또 그렇게 안 살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되어지면 상당히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말은 그렇게 하지만은 현실은 또 다르게 살아가니까. 그게 자기가 그렇게 가르쳐 놓고 자기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거기에서 죄시켜버리면 자기는 자기 죄에 스스로 빠지게끔 되어 있죠. 그러니까 훨씬 더 많은 무거운 하나님으로부터의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게 은사를 많이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부터 사랑을 많이 받은 것으로 생각하면 좋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것을 감당해 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훨씬 더 위험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책망받을 일들이 많아지는 것이지요. 책임질 일들이 많아진다는 것은 그만큼 책망받을 일들도 많아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많이 맡았으면 더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를 구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그 받은 것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은 번성할수록 더 죄만 계속 쌓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겠다. 의사를 많이 주신 하나님이 그 의사를 나중에는 거두어 가시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 것입니다. 재물도 주셨다가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면 가져가시는 것이죠. 건강도 주셨다가 잘 사용하지 못하면 건강도 하나님께서 훼손해 가시는 것이고. 그러니까 모든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성실과 진실과 이대를 늘 생각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8절에는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뭐 제사장들의 역할에서 지금 조금 이게 말씀이 되고 있는 이런 부분들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들, 또 그 위에 말하는 그들, 뭐 번성하는 이런 것들도 다 제사장 위에 제사장하고 조금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제사장들은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속죄 제물을 먹는 이 제사장들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바로 백성들이 속죄 제물을 가져와서 제사장에게 속죄 제물을 드리면 그 속죄 제물을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백성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죄가 용서가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용서를 하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제사장이 그 성막에서 제사를 드리고 나와서 그 다음에 백성들에게 축복을 하죠. 하나님이 너희 죄를 용서하셨다. 제가 얼마 전에 그 민수기 6장도 말씀하신 것도 다 그런 제사장들의 축복입니다.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속죄함을 받고 이제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가 다 사죄의 은총을 받았으니까 당연히 하나님은 사죄의 은총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선포하시는 것이죠. 내가 너를 지키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까 그 은혜가 내가 너를 지키기를 원한다. 내가 너에게 평강 주기를 원한다. 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하나님은 용서받은 자기 백성에게는 하나님은 하늘의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죄 용서가 무너지며 죄 용서가 해결되어지면 하나님과 나는 우리 아버지라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런 관계가 되어져 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 자녀를 지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잖아요. 이런 복을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어떤 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을 백성들에게 전하고 그들과 하나님 관계가 얼마나 가까운 관계고 친밀한 관계인가를 그들이 바친 제물을 통해서 다 대화를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제사장들은 제물을 받아서 그 일을 하고 나와서는 하나님은 너희 죄를 용서하셨다. 평안하라. 평안히 가라. 이렇게 이야기해 줘야 되는 사람들이, 역할을 맡은 사람들이 제사장인데 제사장들이 지금 뭘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백성들이 도둑질한 걸 가지고 와도 도둑질한 걸 먹듯이 그렇게 먹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백성도 도둑이고 그것을 먹는 제사장도 도둑놈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서 속죄 제물로 드려서 죄 용서를 해야 되는 죄 용서함을 받았다는 것을 선포해야 될 제사장들이 오히려 도둑놈이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용서가 될 리가 있습니까? 죄가 용서가 안 되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야 될
제사장들이 도둑놈이 되어 있으니까 그들의 역할이 뭐가 뭐 용서가 되겠습니까? 죄를 다할 뿐이죠. 그러니까 8절 같은 이런 말씀들이 선포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더 좋아하는 거예요. 왜? 죄를 많이 지어야 뭘 많이 가져옵니까? 재물을 많이 가져오거든. 이해가 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용서받는 이유는 그 방법은 재물을 드리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죄를 지을 때마다 재물을 갖다가 바쳐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게 죄가 많아지면 제사장의 소유도 많아지겠죠. 이런 것들을 제사장은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마음이 꽉 빼앗겨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그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행동들 기억나시지요? 성전에서 그 돈 바꾸는 상을 엎어버리고, 그죠? 양, 소, 그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 다 쫓아내시고, 그러면서 하셨던 말씀 기억나시죠? 이 성전은 내 아버지의 기도하는 집이다. 이 성전은 내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집이다. 근데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게 똑같죠. 그때 성전에서 제사장으로 있던 사람들의 그 형태나 지금 여기 8절에 나오는 이 제사장들이나 똑같은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세월이 지났는데도 변함없이 이 사람의 어떤 연약함, 이것은 언제나 어떤 시대나 똑같은 형태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재물에 마음이 빼앗긴 사람은 어디에나 있다라는 것이죠. 그 재물을 그 목숨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 속에 이런 사람들이 항상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시대의 제사장들은 대부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을 헐어버리시고 새로운 성전을 지었지 않겠습니까? 9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제사장과 평신도 일반 성도들은 분명히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그게 일반 백성이 죄를 지어서 재물을 가져오면 제사장은 그것을 하나님 앞에 중보자처럼 그들에게 그들의 재물을 드려서 하나님부터 용서함을 받고 그리고 백성들에게 용서되었다라는 것을 선언해주는 역할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제사장이나 그런 일을 하는 제사장이나 죄를 고하는 백성이나 다 똑같이 될 것이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제사장이나 백성이나 다 죄인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같이 죄를 짓고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8절 말씀에 연결되어 있죠. 제사장들이 속죄제물을 백성들의 죄를 먹듯이 먹는 것처럼 백성들이나 제사장들이나 다 죄를 범하는 똑같은 부류의 사람들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똑같이 벌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런 표현들은 철저하게 이 호세아 4장부터 14장에 있는 이 말씀들은 이런 어떤 표현들을 할 때에 항상 우리는 뭘 염두에 둬야 되는가 하면 이스라엘의 망하는 그 사건을 자꾸 염두에 두고 이 말씀들을 보셔야 됩니다. 백성들과 제사장들이 함께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는 결국 그들을 심판하겠다는 이야기는 그들이 지금 제사장들이 특권을 누리고 있는 이 성전 자체를 하나님이 파괴시킬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사건들은 언제 일어납니까? 이스라엘이 아수르에서 망할 때 일어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4장부터 14장의 이 모든 이야기의 배경은 이스라엘의 미래적 망함을 염두에 두고 이 말씀들이 서여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이런 말씀들은 이스라엘이 망한다. 이것이 전제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백성들과 제사장이 동일하게 심판을 당해서 이제 성전도 없어지고 이스라엘은 망하고 그래서 종교, 국가 이런 것들은 다 없어지게끔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회복은 3장 5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때에 그날에 이제 회복도 먼 미래에 일어날 것을 예언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런 말씀들을 보면 결국 우리가 가장 이 인생이 복이 있는 인생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에 결국 여호와를 따르는 게 가장 큰 복입니다. 여호와를 버리고 무슨 부귀 영화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 모든 것을 얻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마지막에는 다 흘려버리신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생이 이것은 내 것이다 라고 하면서 차곡차곡 자기의 곳간에다가 뭔가를 자꾸 채워 넣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니 계시면 그 곳간에 채워놓은 모든 것들은 다 헛것이 되어질 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을 모신 하나님의 백성들은 제가 아는 그분들은 절대 곳간에 양식을 샀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갈 겁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곳간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지식을 가졌기 때문에 인애와 성실함으로 그 곳간을 열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배웠기 때문에, 알았기 때문에 그 아는 지식을 닮아가는 것이지요.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부터 나오는 성실함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런 성실함과 인내함으로 자기의 인생에 많은 날들을 채울 수밖에 없게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렇다고 저는 믿습니다.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누군가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죠. 이거 하십시오. 이거 해야 됩니다. 이거 해야 믿음입니다. 라고 누군가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나오는 지식에서 스스로 되어지는 것이죠. 그게 생명이지 않겠습니까? 생명은 내가 살아야지 해서 사는 게 아니잖아요. 생명은 저절로 살아가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것은, 바른 믿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생명력이 있게 우리의 인생을 역동시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 사는 인생이었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을 믿고 보니, 하나님을 알고 보니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다름질을 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그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인애와 성실이 충만하신 살아계신 하늘의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시구나. 그러면 아버지가 그런 분이면 나는 누구냐? 아버지를 닮아야 내가 아들 아니냐? 내가 아들이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가 누구를 닮아야 되느냐? 하나님을 닮아야 되지 않느냐? 그 하나님은 성실과 인애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이시다. 고로 나도 그 믿음 안에서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내 인생을 채워가야지. 이것이 아들 된 자의 정상적인 도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것을 잊어버리니까, 이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잊어버리게 되니까 그들에게서 나오는 모든 삶의 형태는 우상숭배와 음행으로 채워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음행이라고 할 때에 이 음행이 남녀 간의 부정을 행하는 이것을 국한시켜서 이해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호세아가 이야기하는 음행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모든 행위를 음행으로 본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데서 나오는 인생의 모든 행위들은 음행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이 세상의 모든 이방인들은 음행한 자들이다. 이렇게 지금 성경은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자들은 음행한 자들입니다. 우상숭배에 빠져 있으니까요, 그들은요. 궁극적으로. 그들이 추구하는 목표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벌써 음행입니다. 그래서 다른 신을 쫓아 사는 것과 똑같은 것이고, 하나님이 없다 하고 사는 것과 똑같은 형태를 그들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경은, 호세아는 이 모든 행위들을 음행으로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에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인생의 모든 즐거움이 음행인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즐거움. 그게 포도주, 옛날 포도주, 오래된 포도주, 뭐 지금 현재 나오는 포도주. 항상 그들의 그 인생은 즐거움만 추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애해라. 놀고, 뭐, 노세. 언제 놀아야 됩니까? 젊어서 노세. 뭐 지금 현재 내 인생 최고의 어떤 꼽히는 날이다. 그러면서 지금을 즐겁게 사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없는 즐거움에 푹 빠진 삶을 사는 것이 있죠. 그래서 음행과 묵은 포도주, 그게 음행과 포도주에 찔렸다는 그 자체는 뭐 세상 즐거움에 푹 빠져 있는 이런 모습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2절에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습니다. 그들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그들의 인생을 이끄는 주인은 누구입니까? 나무입니다. 나무. 막대기 점을 치고 그리고 나무에게 고하니까 막대기로 답을 해줍니다. 오른쪽 길로 가라. 이번에는 뭐 이거 한번 뭐 사업 한번 해봐라. 원래는 뭐 네 나이 뭐 이런 뭐 운수를 보니까 뭐 물 많은 데가 안 가면 좋겠다. 저는 뭐 잘할 때 내 들었던 부모님으로 들었던 한 해의 운수에 늘 물 가까이 가지 말라는 이야기. 늘 물 가까이 가지 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누구에게 묻습니까? 나무에게 묻는 거예요. 뭐 우리나라에도 그런 나무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당산나무라고 하는 거. 작은 마을들에 가면 그죠? 마을 지키는 수호신 같은 나무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데에 가가지고 그냥 뭐 새끼줄 꼬아놓고 뭐 거기다가 뭐 비석 같은 거 하나 세워놓고 이제 돈 들어가면서 이제 빌고 뭐 자식들 뭐 이렇게 편안하게 또 자기 건강 지켜주고 또 올 농사 잘 되게 해달라고 뭐 늘 그렇게 비는 당산나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 이런 것들이에요. 그 나무에 가서 절하고 빌고 그 막대기가 점을 쳐주면 뭐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그것을 받아들이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음행입니다. 음란한 마음이 매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습니다. 일상이 음행이죠. 그들의 일상이 음행입니다. 13절에는 그들이 산꼭대기에 가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 분향하되 참나무, 버드나무,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하니 이는 그 나무 그늘이 좋음이라. 이러면 너희 딸들은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은 간음을 행하는도다. 참 이스라엘 백성이나 세상 사람들이나 어떻게 이렇게 한결같이 똑같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호세아의 이 시절에 여로보암 2세 시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이스라엘 하나님 어디에 계시죠? 잘 모르십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잖아요. 왜 성전에 계십니까? 열왕기상 8장에 그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이 성전 하늘의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성전에 계시겠습니까? 라고 기도를 올리면서 솔로몬의 기도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친히 여기에 계시겠다고 하셨으니 하나님이 여기에 계신 줄 우리 백성들이 다 믿고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이스라엘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성전에 계십니다. 왜 성전에 계십니까? 그 성전에 제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제단 위에 사르게 되어지는 번제물, 제물, 그 제물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십자가지로 장차에 내려오실 하나님을 구약에서는 제물의 형태로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그 제물 위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제물 위에서 하나님은 복을 명하시고 그 제물 위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평안을 선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원래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안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사장 제도를 주시고 다 말씀해 주셨고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고 이 말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일상으로
그들의 일상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면서 하나님이 이 성전에 계시구나 해서 그들은 성전으로 나아가서 제사 드렸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상적인 하나님이 계신 곳을 그들은 성전이라고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디 가서 점을 치고 있습니까? 나무 아래에 가서 점을 치고 있습니다. 또 산꼭대기, 산 위에, 산꼭대기에 제사를 드리고 작은 산 위로 올라가서 분향을 합니다. 사람들이 왜 산으로 올라가는지 혹시 아십니까? 왜 산으로 올라가죠? 제사 드리고 이렇게 제물을 드릴 때 왜 산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립니까? 예,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산 꼭대기가 하늘과 가깝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과 가깝다는 이야기는 산 꼭대기에 올라가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처럼요. 그 바벨탑 꼭대기를 하늘까지 닿게 하잖아요. 하늘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하늘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다고 생각하니까? 하늘 위에 계신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뭔가 잘못됐습니까? 예, 잘못됐죠. 하나님은 지금 하늘 꼭대기에 계신 분이 아니시잖아요. 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 하나님은 어디 계신다고요? 성전에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성전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성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렇게 나아가야 돼요. 그게 그들의 믿음입니다. 산꼭대기로 나아가는 그들의 신앙은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믿음 없는 신앙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다른 곳에서 찾고자 하는 이단적인 신앙이 바로 이 산꼭대기를 향하여 제사드리러 나아가는 이 사람들의 모습,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한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전에 계신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이 성전에 바른 제사를 드리고 바른 제물을 드리고 그리고 바른 제사와 바른 제물을 드렸을 때에 제사장들이 나와서 하나님이 너희 죄를 용서했노라. 이제 너희에게 평화가 주어졌노라. 너희가 죄 없다 함을 받았노라. 이제 평안해야. 나가서 평안히 살아라. 그 말씀 믿고 제물 드린 사람들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 한다. 이제 하나님 앞에서 또 믿음으로 잘 살아보자.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 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호시아 시대 때에. 그런데 이들은 이런 신앙을 가지지 않고 어디로 갔다는 이야기입니까? 산으로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 산에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한 것이죠. 누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바로 이방인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방인들은 별, 해, 달, 산 이런 곳에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그들이 믿는 신이 거기에 계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로 나아가서 거기에서 제사 드리고 난리를 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음란 행위를 다 하고 다 산에 복을 주십시오라고 하고 그렇게 해서 그 모든 제사가 드려지고 나면 그 자기들 신이 그들에게 복을 줬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그 앞에서 뛰어놀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옛날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게 했습니다. 금송아지 만들 때 그들도 다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우리의 하나님은 이 여로보암 2세 때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런 산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성전에 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걸 잘 이해하면 이제 우리에게도 적용이 이제 될 수 있겠죠. 그렇죠? 우리의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믿는 우리의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어디에 계십니까? 어디에 계십니까? 예, 우리 마음에 계십니다. 지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돌로 만든 성전, 돌로 만든 어떤 집, 돌로 만든 어떤 교회당, 이런 곳에 계신 것이 아니라 어디에 계신다고요? 우리 마음에 계십니다. 사도행전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누구에게? 우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우리에게 오십니다. 우리가 성령에게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로 오십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누가 성전이라고요? 우리가 성전이다. 내가 성전이다. 왜?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 된 새 사람이 되었으니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 우리가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걸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을 우리의 몸에 지녀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사도 바울의 고백 아닙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내가 가졌노라.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노라. 왜? 그 몸이 하나님이 사는 성전이니까요. 그래서 그의 발자취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발자취인 거예요. 모든 걸음들이.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모시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 안에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르게 믿을 수 있다는 것, 바르게 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그 예배 시작하기 전에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을 읽어드리지 않습니까?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는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서 지금 예배를 할 수 있다는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성령이 와 계시고 이 성령 하나님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심어주시니까 이 성령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는 항상 예배하는 자로 사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이걸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됐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이 새로운 피조물 안에 하나님이 성전 삼아 들어와 계십니다. 그래서 성전 삼아 들어와 계신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이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하나님이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는 내 자신을 늘 하나님 앞에서 산다라는 믿음과 고백을 가지고 세상에서 사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내 마음대로 산다가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이 사시니 내가 사는 모든 걸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걸음이다라고 믿으시고 그 동행의 걸음 속에 하나님의 믿음에 걸맞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합당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해가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믿음의 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 그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인애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삶의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인애와 성실과 믿음, 고린도전서에서는 이런 표현도 했습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 충성이 신실함을 이야기하거든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것이 우리가 사는 어떤 믿음의 삶이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성도들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저기 계시다, 말세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주장할 때가 온다고 그렇게 성경을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저기에도 안 계십니다. 여기에도 안 계십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 안에 계십니다. 어떤 헛된 말에도 속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 안에서 인애와 성실함으로 믿음을 지켜가시면 우리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었던 걸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우리를 불러주신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지키기를 원하고 복 주셨습니다. 그 복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또 한 주간 승리하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내 안에 계신 그런 귀한 직분자들로 또 믿음의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을 기억하시면서 한 주간 세상에서 어떤 일을 만나도 담대하시고 힘내시고 또 당당하시고 정말 세상을 이긴 자처럼 그렇게 멋지게 한 주간 살아가시는 우리 낙교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함께 찬송가 545장 찬양되도록 하겠습니다.